반갑습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또 한 달여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또 이렇게 준비하고 만나게 되니까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역대상하를 나가야 될 시간이지만, 제가 열왕기 상하를 말씀을 나누면서 역대상하의 이야기들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네 권을 이 두 권으로 압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역대하는 남유다에 관한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 하를 상하를 다루면서 역대하의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상하로 저희가 역대하까지 마친 걸로 저희가 하고, 여러분 혹시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이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 이제 역사서 중에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할 때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에스라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오늘 시작하면서 아마 중간에 포로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귀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에스라서, 여러분이 뭐 에스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학사, 그죠? 뛰어난 학자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본래 한 권이었어요. 느헤미야서와.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1446년인가요? 그때 두 권으로 나누기 전까지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에스라서. 여러분, 그런데 그 70인 역이라고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70인 역본에도 이 두 권은 한 권의 책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 그러면 이 느헤미야와 다른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겹치는 게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언제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나눠졌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신학자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최초로 이 에스라서를 에스라, 느헤미야로 나눠서 이름을 에스라, 느헤미야로 붙인 게 아니라 1에스라, 제2에스라 이렇게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서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죠. 그러면서도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귀환돼서 신앙으로 이끌어갈 때, 여러분 스룹바벨하고 같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했던 제사장 이름을 아시나요? 저 여기 안 썼나요? 뒤에 있군요. 여기는 안 보이시죠? 네. 그 이름이 예수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이에요. 다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귀환을 할 때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라서는 주전 440년경에 기록돼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기록 연대를 알기는 어렵고요. 근데 귀환한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제 쓰여졌는지 저희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한 430년경, 그러나 크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의 저자가 역대기의 저자와 동일하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그죠? 왜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 혹은 교회에서는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하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역대상하서는 왜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는 성경 사전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역대하의 마지막 36장 마지막 22절 23절인가요? 그렇죠? 22절 23절하고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이 똑같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역대하 36장 22장 23절은 두 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은 세 절로 돼 있어요. 근데 절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은 처음에 없었다니까요. 원래 두루마기로 한 번에 썼던 거라 절은 나중에 나눈 건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의 마지막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의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대상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울 왕부터, 그러니까 사사기 이후에 사울 왕부터 남유다가 멸망될 때까지의 그 역사서를 기록한 것이 에스라이고, 그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서의 처음을 똑같은 본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쓰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보면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라 학사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물론 그 이전에 구전이든 어떤 형태의 written form, 그러니까 기록된 것으로 있었겠지만 에스라 학자가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보죠. 에스라서는 7개의 공식 문서가 거기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저희가 읽은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좀 이따 우리 4절부터 보겠지만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도 함께 주어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칙령을 내린 문서를 비롯해서 7개의 문서가 에스라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문서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문서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에서는 그래서 아람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아람어, 히브리의 방언이죠. 아람어가 고대 근동 그 시대에는 국제어로 사용되었을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셈족 계통의 언어가 그 당시의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언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다 이따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테니까 오늘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재밌어요. 여러분 읽다 보면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갑자기 나는 이렇게 나와요. 1인칭으로 나오는 부분이 8장이에요. 그런데 7장 바로 전에 보면 에스라는 이렇게 일을 했다. 에스라는 어디를 가서. 그래서 에스라를 자기를 3인칭으로 기록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에스라가 썼다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약간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들이 있지만 이거 언어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자신을 3인칭으로 대상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언어학적으로 관점이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 썼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1인칭과 3인칭이 교대해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서는 7장인가에 보면 느헤미야와 같이 나와요.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했고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기록했을 확률도 있지만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라고 교회 전통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에스라서는 3인칭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구조는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이에요. 1장부터 6장은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고레스에게, 그러니까 이러면 짓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주변에 같이 짓자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방을 하면서 성전을 못 짓게 하잖아요.
그때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올리고 막 이런 일들을 스룹바벨과 그 당시에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했던 내용이 6장까지 기록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가 직접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래서 신앙 하나님께로 또 성전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려 20년이 걸려요. 236년 BC 536년에서 짓기 시작해서 쉬었다가 515년인가 그때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에스라가 이제 성벽 건축을 하게 되죠. 자, 말씀을 요렇게만 일단 구조를 보고요. 오늘 이제 제가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모두가 다 포로기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포로기와 귀한, 이걸 오늘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 1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야기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포로는 어떻게 끌려가게 됐는가? 3차에 걸쳐서 끌려가요. 근데 3차에서 끌려간 건 남유다 이야기고요. 북이스라엘도 2차에 걸려서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와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살지만, 그러나 그들도 여러분 망하기 직전 732년, 721년에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는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포로 귀환은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를 우리가 포로 귀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나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자, 요걸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첫 번째가 언제냐? 605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김이 왕이었을 때 이 첫 번째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3차 다. 3번 다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가는데 느부갓네살 원년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시기에 누가 끌려갔다고 보냐면 다니엘이 끌려갔다고 보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이 첫 번째 605년에 그때 끌려간 사람들은 고관들이에요. 왕족들이에요. 그래서 왕전이나 고관들, 그러니까 다니엘도 왕족이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만 몇 명을 끌고 갔냐 하면 여기에 몇 명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 기구들도 약탈해서 다 가져가고 605년에 1차적인 포로 끌려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597년, 역시 느부갓네살 8년인데요. 이때는 여호와김이 아니라 여호와긴 때 두 번째 끌려갑니다. 이때가 에스겔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환상을 보는 그 에스겔이 이때 끌려갔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끌려간 사람들도 다 왕과 모친, 아내, 뭐 이런 권력 있는 자들, 그래서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끌려간 걸 이제 우리가 포로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말하면 이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 끌고 갔던 때를 우리가 포로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시드기야 왕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그 열왕기 하에서 봤잖아요.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자, 그때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간 게 아니라 역시 그때도 귀인과 그리고 빈천한 국민, 그러니까 참 그래요. 포로로는 절대로요 이 고관들의 자손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가지 정말로 평민들은 잘 데려가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귀환할 때 명단을 이따 보실 텐데, 명단을 보면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 그 지파별로 몇 명이다라고 이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에 거쳐서 끌려가잖아요. 귀환하는 것도 세 번이에요. 자, 한번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다시 귀환을 시키는데 역시 세 번에 걸쳐서. 근데 첫 번째가 제가 아까 말한 거죠. 537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돼서 다시 귀환하는 사람의 목록이 에스라서 2장 3장에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나와요. 자, 그 목록을 저도 오늘 그거 비교하다가 아주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숫자를 더하지 마시고 인터넷 찾으면 돼요. 저희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다가 다시 보니까 다 나와서 허망했는데 어쨌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이 됩니다. 첫 번째가 547년 BC입니다. 537년 스룹바벨이 왔을 때 그때 인원이 49,897명인데 사실은 여기보다 조금 에스라에서 나오는 인원은 45명이 많아요. 그 이유를 이따 보고요. 자, 어쨌든 49,897명이 다시 귀환을 해요. 아예 그 목록 이름이 전체가 4만 명이 나오진 않지만 누구를 비롯해서 2,8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직 성전 재건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에스라는 그 이후에 가서 성벽을 쌓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BC 458년이에요. 마지막이 444,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537, 그다음에 458, 444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리에만 두시면 되고. 자, 그때는 진짜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우리 신앙으로 돌아가자. 학개서를 읽으면 학개서도 이 당시에 귀환해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학개서잖아요. 같이 읽어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재미있는 비교가 되는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주로 이 제2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루살렘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면서 진 성전을 여기에 시돈과 백향목을 가져오는 장면들이 있지만 학계에서는 뒷산에서 나무를 베다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비교해서 보면 저희가 잘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때는 에스라가 와요. 두 번째. 에스라가 와서 신앙 회복을 하게 되고 남자만 1775명.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온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BC 444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으로 있던 자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정말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세 번째 돌아와서 성벽을 증축합니다. 그때 한 10,000명 정도가 함께 들어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숫자는 아마 첫 번째 모두가 다 고레스 왕 때 돌아올 때 그 숫자를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 않죠. 포로로 3번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귀환을 3번을 합니다. 그걸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자, 요 배경을 가지고 지금 에스라가 자기가 기록한 첫 번째 에스라서의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위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 에스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7장부터 10장이 에스라가 직접 행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 정도만 개관으로 할게요. 이 정도 개론을 하고 1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자, 아까 1장 1절부터 3절은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과 동일하다. 자,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 내용의 핵심은 뭐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보냈다 하는 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그걸 어떻게 읽냐면 고레스가 그 일을 행했지만 그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하셨다. 이게 에스라서가 보고 있는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없죠. 여러분, 세계사를 읽으면 이런 기록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들이 돌아갔다. 물론 그것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크게 부각돼서 기록되어 있지조차도 않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것이 역사의 한 줄 정도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라는 이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잠깐만요. 네. 주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 그렇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비교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이집트에 끌려가잖아요. 뭐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죠. 사실은 70명이 요셉을 따라 갔다가 거기서 노예가 되죠. 400년 살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너 못 가게 하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늘 그 표현이 나오면 기억하시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가룟 유다에게 뭐 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뭔가를 억지로 하셨다는 의미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읽어내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한 마음을 굳이 치시거나 돌이키지 않고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죄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모르겠다. 여러분, 죄 질 땐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지 않으세요? 아니면 안 보시거나, 이걸 뭐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뭐 그 잘못할 때마다 치시라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죄를 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왜 숨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잘못된 거 하는 걸 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에게 마음으로 말씀을 주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고레스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은 왕이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고레스도 굉장히 악한 일들을 행한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잖아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듯이.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강권적이라는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될 때가 있지만, 저는 강권적이라는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선을 베풀 때가 있잖아요. 그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행한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일하셨다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내가 믿어요.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해요. 내가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이 말은 내 욕심과 정욕은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마음 혹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이 내 이 욕심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는데, 거기에도 역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100%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지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것도 이따가 한번 이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지만 에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해요. 제가 질문했죠. 신앙이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일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틀, 우리가 보는 관이 뭐냐 하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도 당신은 아직 신앙인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인은 내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변화되는 자리가 신앙인의 자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자, 내용이 이래요. 제가 아까 이 고레스의 고백인데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이시나요? 노란색으로 제가 마킹한, 이게 고레스의 기도인데, 선포인데, 여러분 이게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밌죠? 번역이 달라요.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돼 있고, 오늘 새 번역을 보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돼 있어요. 어떤 번역이 맞을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번역은 의역입니다. 원래 원어상에 보니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없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새 번역의 번역이 아마 본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페르시아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페르시아 사람에게 고레스가 말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건데 근처에 사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여러분 일제 시대 때 36년 동안 일제 압박 속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네요. 다른 나라가 일본을 점령해서 그럴 때는 모르겠으나, 고레스가 행한 일이 참 유대인에게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그릇, 새강복, 가축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사람들과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런 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요, 바벨론에 있든지 페르시아 밑에 있든지 그들이 정말 인간을 바라볼 때 정말로 참 신실하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내 집에 있는 거 행여라도 뭐 하나 훔쳐갈까봐 감시하지 자기 걸 주지 않아요. 자기 걸 줬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말씀 보면 6장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다니엘 총리가 되니까 셋 중에 하나를 우두머리를 뽑는데 다니엘이 되니까 막 나머지 사람들이 다니엘의 죄를 찾으려고 막 장부 다 뒤지고 집을 싹 뒤졌지만 하나라도 흠이 나오지 않았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때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그릇과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은 고레스 왕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호의의 내용이에요. 대단합니다. 보실까요? 주님의 성전에 속해 있던 여러 가지 그릇을 꺼내오게 했는데 그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에요. 그런데 페르스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을 꺼내어 낱낱이 세워 유다 총독 세르밧살, 여러분 세르밧살, 제가 이거 그냥 가로치고 물음표를 한 건데 이 당시의 총독은 스룹바벨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하다고 하는 동일한 인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세스바살, 이름도 어렵다.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동일한 인물로 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넘겨줘요. 그 넘겨진 물품이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복종한 은대접이 400개요.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뺏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빼앗았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고레스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호의를 베푼 왕으로 기록되겠죠.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셨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11절까지 드러나요. 왜 보내죠? 다시 왜 보내죠? 다 아시겠지만 얘기를 안 하시는 걸로. 성전을 짓기 위해 나를 통해 보냈다라고 고레스가 말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 다 보내요. 자, 그런데요.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냈고 그 기물들을 다 받았는데 자, 보십시다. 2장에 가면 자, 여기 인원부터 하고 그 뒤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오늘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여기까지 질문을 던지고 다시 2장 1절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요. 굉장히 깁니다. 60 몇 절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몇 명이 포로로 갔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돌아온 사람의 숫자는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성경이요. 정말 정확한 문서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가운데 몇 명이 끌려갔는지를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건 체계적으로 돌아왔잖아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페르시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보낼 때 돌아온 사람의 숫자를 정확히 기록해요. 자, 한번 2장을 읽어볼까요? 자, 2장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건 제사장이죠. 느헤미야와 이 느헤미야는요 아마 동일한 인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느헤미야와.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모르드게도 그 에스더의 모르드게하고 너무 연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건 워낙 그런 이름들이 많으니까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자, 그렇게 어쨌든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이 2172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이렇게 쫙 나오고 64절. 그래서 돌아온 회중의 숫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44만 2360명. 42,630명. 근데 아까 몇 명이었죠? 49,870명인가요? 49,897명. 그죠? 자, 요게 느헤미야에 나오는 숫자예요. 49,897명. 근데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다 더해 보면, 그러니까 42,360명 플러스 7,337명 플러스 200명을 더하면 귀환한 모든 사람의 숫자는 49,897명입니다. 자, 제가 뒤에 본문을 7장을 여기에 기록되는지 모르겠는데 7장 66절 한번 읽을게요. 느헤미야.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숫자가. 자, 7장 66, 67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회중의 숫자는 모두 42,360명. 똑같죠? 그죠? 42,360명. 그 다음에 남녀 종은 7,337명. 그죠? 맞죠? 그런데 노래하는 남녀가 여기는 200명으로 돼 있고 느헤미야에는 245명으로 돼 있어요. 저 이거 찾아내냐고 진짜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왜 숫자가 다를까 더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걸 설명할 때 뭐 이런저런 설명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끌려갈 때 숫자와 돌아올 때 숫자가 다른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이 부분 정도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숫자가 조금 잘못된 기록이 한쪽에 있지 않나 하는 게 저는 가장 제가 받아들인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뭐 45명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노래하는 사람에서 45명이 줄었는지를 모르겠으나 여러분 예전에 이 정도의 기록은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 정도의 기록은 대단한 기록이고요. 자, 그래서 혹시 뭐 너무 질문이 많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한번 이 숫자를 다 더해보면 맞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세요. 42,360명은 맞아요. 이건 안 변해요. 양쪽 똑같아요. 근데 요것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마 히브리어 숫자의 기록에 있어서 기록의 차이가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고요. 성경 읽을 때. 자, 그러면서 스룹바벨과 함께 온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자, 이제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30마리요, 이렇게 쭉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에 예터를 세우기 위해서 자원 예물을 드렸는데 그게 금이 6만 1천 다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릭이라는 숫자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릭이 뭐 몇 점 몇 그램 뭐 이런 거 하는데 좀 복잡해서 그냥 총계만 한번 봤더니 6만 1천 다릭이면 51만 2,400g이에요. 누가 이걸 또 다 해놨더라고요. 이걸 또 한 돈이 3.45g인가요? 그렇게 계산했더니 몇 돈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놀라는 건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면서 연구한 사람이 정말 많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진짜 그렇게 깊숙이 말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꾸라도 할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한마디도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돌아오는 순간부터 뭘 위해 돌아왔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물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예산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말씀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성전을 짓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성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사였어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 읽으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이 흩어져서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돌아온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고 이제 다 자리에 잡고 7달이 지났어요. 7개월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뭘 하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이 아직 없어요. 기초도 못 쌌어요. 이따가 기초 쌓고 기뻐서 막 울고 막 이런 장면 나오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먼저 드려요. 자, 보실래요?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세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아지지 않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7째 달 초하로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짓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 먼 길을 아까 보셨잖아요. 바벨론 포로된 데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전 짓기 위해.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런 본질을 놓쳐요. 왜 교회를 져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그럼 교회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아니에요. 드릴 수 있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당을 져야, 교회를 져야, 교회가 굉장히 멋있어야 훌륭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짓는 게 사명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없는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멋있게 지고 그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행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거기에 드러나게 되면 거기는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그럼 성전보다 중요한 건 예배예요. 그죠? 성전이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뭘까요, 그게?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오직 감히 예배를 안 드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성전, 교회보다 중요한 게, 건물보다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는 걸 알아야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게 뭐예요? 뭐죠? 왜 예배 드리죠? 라는 질문이 여기에 같이 맞물려 있어요. 왜 예배 드리죠? 이것 때문에 드려요. 근데 이게 없는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보다 앞에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위해 지음받았으나 그거보다 본질적인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예수께서 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잖아요. 여러분,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어요. 제사장하고 레위가 왜 비켜갔어요? 율법 지키려고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아, 나는 불결하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피해 가잖아요. 근데 예수가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저는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맞나요? 맞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요. 여기에는 공간적 개념이나 어떤 예배보다 먼저 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절차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뭐예요? 건물이에요. 근데 봐요, 우리 역순으로 가요. 예배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요. 와, 저는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예배 건물을 가지고 싸워요.
참 통탄할 일이죠. 교회 건물이 예배보다 앞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오는 것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잘 드리려고. 제가 그 CTS 7천 미라클 하면서 제가 기억에 잊지 않는 포항에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이번에 건축을 하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그 몇 주 전에 설교한 말씀 기억하나요?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또 우리가 섬기는 그곳이 교회를 매입했다. 그죠? 저희는 월세인데 매입한 교회가 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교회인데 2층, 그러니까 3층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교우들이 다 일일이 휠체어를 날라서 그 휠체어를 올리는 그 모습이, 이 목사님이 너무나 아름답긴 하지만 너무나 미안해서 하나님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요. 방송에 나온 후에 기적같이 1년 반 만에.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죄송해요, 매입을 했어요. 빚을 내서. 제가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왜냐하면 장애인이 예배드리는 교회는요 월세로 있다가는 계속 쫓겨나야 돼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렵게 정말 헌금해서 그 정말 성도들이요 자기가 가진 돈 저기 쪼개서 헌금하고, 그래서 저기를 매입을 한 거예요. 은행 빚을 지고.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건물을 그렇게 사놓고 또 싸우면서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망하는 거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건물이 있는 이유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하러 예배를 드려요? 같이 모여서. 제가 그런 교회를 하나 알아요.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예배하는 거죠. 근데 예배하는데 그 사랑이 없이 예배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정말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 그러면서 나는 막 가서 막 어깨에 힘주고 헌금 내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 알려주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한마디 덧붙이잖아요. 누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니?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11조를 바치고 항상 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들보다 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를 기뻐하겠니? 하늘 우러러 볼 힘이 없어 땅을 보면서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니?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니?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이룬 걸 자랑하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볼 텐데, 성전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배라는 걸 알았기에 스르바벨과 예수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의 기초가 놓이지 않은 곳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이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스라 3장 1절까지 하고 그 뒤에 말씀을 좀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시작하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정말 에스라서를 보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요.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매일매일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